헌금을 멈추라. 천국이 본 교회의 타락. 주님께서 분수대에 앉아서 천사와 함께 걸어오는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슬퍼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슬픔이 꼭 저 때문인 듯해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해변에서 천국으로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와 교회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바다를 건너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곁에 앉자 천사는 제게 인사를 하고 황금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실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저를 보시기보다 둥근 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기운을 내라. 주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보여줄 게 있단다. 우리는 황금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황금성 안에는 천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바깥 정원 쪽으로 향하는 복도에는 많은 흰옷 입은 천국 사람들이 반짝이는 면류관을 쓰고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내 분수대에 심겨진 나무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다른 색과 다른 모양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주님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제게 열매를 하나씩 따주셨는데 열매의 이름은 예배, 말씀,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주님의 뒤를 따라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서재 문을 통과하셨고 저는 서재의 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대신 기록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서재의 규모는 축소되어 보였습니다. 주님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훑어보고 계셨는데 금방 서재 문을 통과하신 모습이기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신 듯한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서든 한꺼번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울한 얼굴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주님은 제게 작은 의자를 밀어주며 곁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책은 무엇일까? 책상에 쌓인 책들을 보며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주님은 제 눈치를 살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분에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나를 증거하는 책들이지. 하지만 내 맘에 들진 않는구나. 주님께서 주신 책 아닙니까? 아니란다. 내 맘에 들지 않는구나. 주님은 책무더기를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서랍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셨습니다. 주님은 책자를 넘겨보시더니 제게 건네셨습니다. 읽어보아라. 저는 작은 책자를 펼쳤습니다. 갑자기 책이 넓어지며 한 장의 큰 종이로 변했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제가 혼자 들기도 힘들 만큼 넓어진 종이는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서재의 중심에 큰 스크린처럼 세워졌습니다. 그 지도에는 형형색색의 작은 불들이 박혀 있었고 그것들이 별처럼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자리를 그려 넣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커진 종이를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구의 지도지. 그리고 불빛은 내 영역에 들어온 땅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곳만이 주님의 영역이라고요? 그 작은 불빛은 전체 지도에 흩어져 있었지만 모으면 한 줌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불빛은 바로 교회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빛을 발하는 교회는 극히 적다. 저는 주님께서 이 지도를 보여주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사역을 외면한 저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도가 접혀지며 작은 책자로 변했습니다. 그 책자는 주님의 뻗은 손에 안착되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얘야, 내 교회가 타락했다.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세운다. 이미 시작되었단다. 내가 본 희미한 불빛은 기존 교회가 아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내는 빛이다. 저는 깜짝 놀라며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도에서 빛을 내던 불빛은 모두 기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기존 교회는 빛을 전혀 못 냅니까? 주님께서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으로 들어갔다. 세상만큼 어둡다.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존 교회를 고쳐서 쓸 생각이 없다. 이미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나는 새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완전히 새로울 것이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주님께 잘못 말한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님의 기존 교회에 대한 애정을 생각한다면 기대한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서재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책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자는 제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새로운 교회의 불빛을 영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책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가 보였습니다. 남한의 모습은 희끄무레한 불빛이 듬성듬성 보일 뿐이었으나 북한 땅에는 반짝이는 불빛들이 수십 배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한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는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너는 북한 땅에 있는 내 자녀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보았느냐? 너희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대형교회들, 그들은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너희 땅에 있는 희미한 불빛조차 그들의 발길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들의 믿음을 너희들은 흉내도 못 낼 것이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믿는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서재 문을 통과하셨고 저는 문을 밀고 서재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주님께서는 실내 분수대의 나무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주님은 체리같이 생긴 열매를 따서 제게 주셨습니다. 얘야, 이건 내 피란다. 저는 놀라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다. 내 피, 영을 살린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열매를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황금성 복도를 걸어서 잔디 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복도에는 오고 가는 천사들과 천국 사람들로 복잡했습니다. 주님과 마주친 천국 사람들은 주님께 목례를 했습니다. 주님께 다가와 존경과 사랑을 담아 경배했던 모습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저도 조용했고 숙연했습니다. 잔디 정원에 도착하자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국 중앙에 사는 사람들과 천국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국 중앙에서 사는 사람들은 옷도 더 희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들은 옷 빛깔이 약간 누런빛 또는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옷은 모두 흰옷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인종이었고 남녀노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사람씩 헤아려 보려다 말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알지만 저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나고 싶어서 모였단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살짝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디 광장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어림짐작으로 30명 이상은 되는 듯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들 모두와 동시에 대화할 수 있단다. 저는 통나무집에서 주님께서 천국 사람들과 대화하시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동시에 대화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셨지만 그들 모두와 1대1로 대화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국에선 모든 게 가능하구나. 저는 이 자리에 온 사람들과 대화를 가지기 앞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많단다.
그들은 제게 하나님의 일을 당부하기 위해 저를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나이든 할아버지의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근엄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담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저는 동시에 수십 명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된 듯한 느낌은 없었으며 어느 누구와도 소홀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1대1로 만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님도 대화의 중간중간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여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야 만남을 통해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당신의 수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만나러 애쓰기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예배와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녀는 누런빛 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 입고 면류관을 쓴 나이든 모습의 동양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 모양이 달라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진 못했지만 설교를 통해 저는 그분의 신앙과 삶을 존경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분 특유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을 알고 있네. 나는 자네에게 부탁하네. 우리 교회의 양떼들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부탁하네. 나는 자네가 잘해내리라 믿고 있네. 그분의 인자한 얼굴의 미소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사역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일구신 걸로 압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 그러나 교회가 커지니 그렇게 하기 힘들더군. 나는 늘 소그룹이 교회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성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부분이야. 교회는 많은 작은 교회들로 분리되어야 했어. 분리 개척을 했지만 그 교회조차 큰 교회로 성장했지. 그건 목사님의 영성과 가르침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일세. 주님이 하셨지. 나는 주님이 일하시는데 따라가기 바빴어. 저는 그의 겸손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일하기를 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변화되어야 하네. 교회의 문제를 알고 교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기도만 할 뿐이야. 이제 움직여야 해.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어떻게 해야 하지요?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예배를 혼자 드리거나 두세 사람이 함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되네.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떨쳐야 하네. 이제 어느 교회 소속의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 서야 하네. 교회의 직분과 소속은 필요 없네. 자네는 알지, 교회가 구원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을. 저는 해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따라 지옥 가는 줄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관을 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간증자이자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제가 세상에 있을 때의 교회와 다릅니다. 그때의 교회는 생명 공동체였죠. 예수로 사는 생명 공동체. 지금의 교회는 사교와 자기 만족을 위해 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집단화시키고 봉사와 헌금을 강조하죠. 그리고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세상 일을 교회로 가져와서 봉사와 헌신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동원시킵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사와 일거리를 만듭니다.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오래 묵은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곳에 은혜와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지요. 대신 감동을 주기 위한 온갖 것들을 동원시킵니다. 교회의 타락은 이미 당신도 압니다. 목사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년의 모습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작은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세 가정이 모여 예배드렸는데 저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때는 저희 가족만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어떤 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사고 파는 곳도 있더군요. 많은 헌금을 해야만 장로가 되더군요. 겉으로는 신실한 자를 장로로 뽑는다고 하지만 재정 상태와 사회적 지위를 보더군요. 그렇기에 교회 장로라면 어깨에 힘을 주는.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왜 그런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까? 그곳엔 구원이 없어요. 목사의 종 노릇을 하려고요? 아니면 그곳을 빠져나오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요? 교회는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교회엔 잘못된 신앙 모델들만 득실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말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잊지 말고 전해라. 어느 젊은 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젊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이 들어 천국에 온 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탈출하세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도를 해도 데리고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양육시켜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소개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제게 교회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지만 한 사람은 제게 말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런빛 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면류관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저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기보다 옆모습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였지요. 저는 잘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목사들에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목사인 당신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돈인지 명성인지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양떼들을 사랑하라고 하십시오. 그 양떼들의 젖을 먹기 위해 양떼를 올죄이는 짓을 그만두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자 부담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그가 제 마음을 알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하는 자이지 말하는 자는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헌금 강요를 더 이상 하지 말 것. 헌금을 받으려는 욕심에 성도들을 조종하는 짓을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의 과격한 말에 점점 고민스러워졌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돈이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럼 교역자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역자를 걱정하느냐, 잘못된 교회가 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종들은 내가 먹이고 입힌다. 너희들이 걱정할 건 아니지. 그가 약간 격앙된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정이 어려워질까봐, 하나님의 복을 놓칠까봐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그것으로 협박하는 목사들도 많고, 그때 다른 이가 저희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돈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지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진실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헌금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절기헌금, 11조 등 온갖 헌금을 강요하지요. 그것에서 자유하십시오. 모두와의 1대1 대화 형식이 하나의 토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10의 1조만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헌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얼마든지 너희들은 다른 이를 도울 수 있으며 얼마든지 나를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교회를 통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것이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머니를 채우고 교회는 부동산을 사면서 재산을 증식했지요. 교회는 계속 헌금을 강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계속 주입시키며 11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며 많은 헌금을 내게 합니다. 성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을 따릅니다. 헌금에서 자유하십시오.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스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돈.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돈이다.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예배당이 필요 없다. 헌금과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 교회다. 그곳에선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으로 섬긴다. 누군가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오고 가는 성도의 숫자에 신경 쓰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렇다면 그 사역자는 무엇으로 생활합니까?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공급한다. 그런 믿음 없이 리더가 되는 자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사역자는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됩니까? 누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주의 일만 하겠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적 부르심도 있다면 병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평신도를 부르시는 시대입니다. 신학 공부한 것이, 목사 안수받은 것이 영적인 리더를 보장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신학을 배워서 성도를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가르침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신학적인 공부 없이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으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모두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과 교리에서 자유하십시오.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십시오.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를 듣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지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큰 면류관을 쓰고 눈이 부실 정도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아름다운 용모에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여자의 모습이기도 했고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모든 사람에게 아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반지인 초록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그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용납하고 교회가 부자되라고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돈으로 직분을 사고 있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개혁은 제가 했던 종교 개혁 이상으로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시기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지요.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루터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헌금을 멈추세요. 교회가 변화되려면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어리석은 말을 믿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헌금을 안 드렸다고 칼을 빼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어리석은 말을 믿는지 한심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 마음을 알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세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는 그 어리석은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힘듭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말을 흡족한 얼굴로 들으셨습니다. 얘야, 쉽지 않을 것이다.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으면 가난해질 것을 두려워한다. 내 안에서 자유한 자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얼마든지 돈을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물질을 내는 것을 멈추라. 모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일어서시자 그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했습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바로 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을 멈추라고 하십시오. 돈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제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네, 그러나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밝은 얼굴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